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4장입니다. 지난주 4장 17장까지 했죠.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엄청난 고집을 피웠습니다. 모세가 막 고집을 피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모세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정말 설득하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모세를 끌어냅니다.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용기를 주고 전략과 그런 미션을 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21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제 해야 할 일을 먼저 이제 바로 앞에서 이적을 다 행하라고 먼저 가르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감기 때문에 정신이 안 오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러죠.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22절 23절 보니까 한번 보세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실 일을 말씀하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진짜 열 재앙을 줄 때까지 안 보내줘 이 바로가. 그러니까 10번째 재앙 진짜 애굽의 그 장자를 죽여요. 다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쭉 읽어보면은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원래 바로의 마음이 강박한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그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면은 바로의 마음이 그 완강했던 마음이 좀 풀어질 텐데 완강한 대로 내버려 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안 베풀어 주고 계속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자꾸 범죄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막 기적을 보여줘도 그 마음이 강박하고 하나님은 또 강박한 대로 그냥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 그래요. 만약에 강박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면 우리는 악만 남아있어. 악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자꾸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이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지. 정말 인간은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후회했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냥 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한 대로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까지 정말 열 재앙이 내릴 때까지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강박한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지가 망가질 때까지 다 망가질 때까지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 절을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로 시기 질투 이런 자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모세의 고집을 보셨잖아요. 근데 모세에게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강박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마음이 강박한 대로 그냥 살도록 놔둬버렸다는 거죠. 설득하지도 인내하지도 기다리지도 않으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뒀어요. 생긴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왜냐하면 바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이제 바로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진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아멘. 은혜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둬버려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거나 뭐 피할 길을 주시거나 어떤 은혜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은혜라는 노래도 하잖아요. 모든 일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 당연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아요. 막 세상이 뒤죽박죽, 내 삶도 뒤죽박죽 될 겁니다. 정말 이렇게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이 망갈 때까지 내버려 둬버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은 거기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를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고 그들이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들이 고백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처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도 그 당시 정말 안 믿는 그런 여자랑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간섭을 하신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망해하고. 그래서 떠나지 못했고, 또 에녹도 365살을 살았지만 성경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오는데 나머지 65년은 동행을 안 했다는 증거죠. 65년을. 그러니까 유다서 1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임하셔서 그 시대를 향해 책망하시기를 이 악한 시대에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게 하는 행동과 경건치 않은 자들의 모든 말로 인하여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공짜로 주시지만 모든 행위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상급받는 거,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거, 우리 각자의 행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에녹의 나이가 65살이었고 그때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였거든요. 에녹이. 그래서 무드셀라 이름이 뭐냐면 너희에게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그래서 아이를 죽이실까봐 그때부터 하나님께 딱 붙어서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나이가 가장 많잖아요.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심판을 안 하시려고. 거기에 그 비밀이 있어요. 무드셀라의 나이의 비밀이. 왜 그렇게 오래 살았나, 무드셀라는. 하나님이 무드셀라가 태어날 그때 죽을 그때 심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린 거죠. 죽이지 않고. 무드셀라 이름은 너에게 심판이 임하다는 뜻. 혹시 심판하여서 아이를 죽이실까봐 그때부터 막 에녹은 더 막 하나님한테 붙어서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원래는 그 마음이 강팍한 자였고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하는 자였어요. 원래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막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게는 그래 네 마음 네 마음 강팍한 그대로 그냥 살아. 그냥 그대로 놔둬버린 거죠. 그냥 강팍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망할 때까지 내버려 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복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고난을 주신 게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가만히 놔두세요. 제발 하나님 나 좀 놔두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간섭해 주시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간섭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 사랑하니까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 하시는 거고 사랑하니까 기도해라라고 그러는 거고 귀찮게 간섭해 주시는 겁니다. 목소리가 어때요? 잘 들리나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한 길로 가거나 하나님이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살거든 빨리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정말 그의 나라와 그를 의하는 그를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씀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시는 걸 원하십니다. 우리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왜 갑자기 이렇게 죽이려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갑자기 길을 가시다가 그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이제 길 가다가 이제 텐트를 쳐놓고 자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잠잘 곳에서 그곳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지 이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뭐 칼로 찌른다거나 뭐 어떻게 안 나와 있지만 아마 모세에게 질병을 줬다거나 갑자기 막 숨을 못 쉬게 하셨거나 제가 갑자기 1월 3일 날 뭐 가슴이 쪼이면서 숨을 확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꼼짝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을 것 같이 막 그러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거나 아마 그랬었는데 근데 진짜 죽이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왜냐면 모세 그 사명 안에 모세를 쓰시겠다고 창세 전부터 예정해 놓고 그 부모에게 말을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세를 만약 죽였더라면은 아마 살리셨을 겁니다. 진짜 죽이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모세를 깨닫게 하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모세 아내 십보라가 모세가 죽어가려고 할 때 당신 왜 그러세요? 라고 모세를 붙잡은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딱 붙잡고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남편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 이 할례 받지 못한 아들을 위해서 뭔가 좀 다툼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아무래도 레위 사람이니까 그걸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포라가 이제 눈치가 엄청 빠른 여자인 것 같아요. 그걸 알아차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 남편의 하나님이 내가 고집 피웠던 거를 지금 원하시는구나 라고 빨리 눈치채고 갑자기 모세가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게 할례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5장 26절 아니 25절 26절 권대상 장로님 좀 크게 좀 읽어주세요. 제가 보기도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포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니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아멘. 그러니까 아마 아들 할례 시키기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이 시포라가. 근데 모세가 죽을 것 같이 뭔가 이제 아팠겠죠. 그러니까 할례 때문인가 보다 하고 모세를 살리려고 할례를 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피 흘려서 얻은 피남편이라는 거죠.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할례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꼭 그 할례를 했죠. 낳은 지 8일 만에. 그리고 이 할례에 표적이 없는 사람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아이가 태어날 때 아마 분명히 할례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십보라가 하지 말라고 방해했던 것 같아요. 할례는 낳은 지 8일 만에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큰아들 할례할 때 보니까 그 어린 피덩어리를 정말 피를 철철철 흘러가면서 그때는 마취제도 없죠. 수술 도구도 없죠. 그러니까 약도 없지. 그러니까 그 부싯돌을 주워서 막 이렇게 갈아가지고 할례를 했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이가. 그리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뭔가 소독을 해야 빨리빨리 아무는데 소독약도 없으니까 계속 고름은 나지. 그러니까 뭐 한 달 이상 막 아이는 뻘뻘 울지 8일밖에 안 된 아이가. 그러니까 그걸 보는 엄마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이 아내는. 그러니까는 그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걸 왜 하냐라고 되게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아이를 낳아서 낳은 지 8일 만에 또 할례를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난리를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 하고 그냥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목숨 걸고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할례는 꼭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을 했겠죠, 모세가. 우리가 말씀을 순종을 안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알아두는 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못해, 말씀을. 그래도 말씀을 알아두니까 지금 십보라가 순종을 못했어요, 할례를 하는 거를. 하지만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딱 이런 고비가 왔을 때 빨리 가서 할례를 행했잖아요. 순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순종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할례는 꼭 해야 된다는 계속 말을 해서 이렇게 지금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말씀을 다 순종하지 않아요. 못해요. 우리 목사들도 이렇게 설교한다고 말씀대로 100% 살지 못합니다. 인간이고 죄덩어리 인간이기 때문에 살지 못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그 임하신 만큼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드리다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못 살았습니다 라는 그런 몸부림치면서 사는 겁니다. 이런 우리 모습 보고 하나님이 그나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일단 많이 알아두면 좋아요. 왜냐하면 말씀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조금 영적으로 깨어있거나 센스가 있는 사람은 살짝 하나님의 고난을 주면 말씀을 아니까 자기 스스로 울다가 회개하고 금방 돌아옵니다. 지금 이 십보라처럼 센스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고난으로 사인을 줘도 못 알아듣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떤 성도든지 일단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 이렇게 알아둡니다.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들을 할례를 하려고 했는데 십보라가 말려서 못했습니다. 그래도 할례는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모세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길가에서 이제 오밤중에 죽어가니까 십보라가 그 할례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얼른 아들의 포피를 베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때 당시 십보라가 할례를 하지 말라고 난리를 칠 때 그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그때는 야단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십보라는 일단 이방 여인이라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삶을 또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모르니까. 그래서 아들이 피를 흘리고 괴로워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신앙이 어리고 십보라가 이제 신앙이 어릴 때는 그냥 놔두셨어요.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을 만났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십보라를 만났죠. 그리고 큰아들 게르솜을 낳고 그 다음에 둘째 지금 엘리에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계속 안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다툼이 계속 있었겠죠.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놔뒀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40년이 지났을 때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가시나무 불이 붙었는데 불이 계속 타고 있어서 가까이 가니까 모세야 네가 선 곳을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해서 이제 누구십니까 했더니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한다. 모세가 계속 자기는 못하겠다고 다른 사람 보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테니 가자. 그랬더니 또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또 그랬죠. 모세가.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또 가르쳐 주셨죠.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애굽에 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3가지 능력을 주시고 또 가라 그랬죠. 그랬더니 또 나는 둔하고 입이 뻣뻣하여서 말을 못합니다. 하니까 누가 네 입을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네가 가면 네 입에 할 말을 넣어주겠다 했더니 또 못 가겠다고 했을 때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너를 만나러 이곳에 올 것이다.
너는 그를 볼 때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말해줍니다. 네가 애굽에 가면 이적을 행하면 바로가 그 마음을 계속받게 하게 해줘서 바로가 지금 바로 보내지 않고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까지 그때 보낼 것이다 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쭉 말해줍니다. 모세가 지금 나이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80살입니다. 80살. 그러니까 80년 동안 그가 받은 은혜와 지금 이 순간 받은 은혜를 비교해 본다면은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지금 모세가 80년 동안 어떤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받은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모세는 완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뒤집어 버렸어요. 그때가 딱 되니까 지금까지 말씀 순종하지 않은 것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딱 되니까 지금까지 말씀 순종하지 않은 것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해라. 지금까지는 네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눈으로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말씀을 네가 몰랐기 때문에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각 사람에게 그 수준에 맞게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네가 하나님을 알았고 내 능력도 경험했고 나를 알아서 내 사역자로 부름받는 지금 이 시즌에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난 너를 죽일 것이다.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보면은 교회 와서 은혜는 받아요. 은혜는 많이 받아. 그래가지고 말씀도 많이 알고 막 그래 기쁨이 꽉 찼다 그래. 그러면서 삶은 옛날에 초신자 때 살던 그 삶 그대로 살고 있어. 삶을 보면. 왜냐면 봉사하기 싫거든요. 또 사명 감당하기 싫거든. 예배드리기 싫거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불편해 뭔가가. 그래서 주일 성수 안 하는 것은 우습게 여기고 또 11조 안 하는 걸 또 우습게 여기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또 우습게 여겨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한 예식 두 가지 세례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배고프다고 교회에 오자마자 막 배가 터지게 막 먹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일찍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려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성찬을 할 때 먹고 마실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런 성찬식이 아니라 무조건 교회에 오면 이렇게 진열해 놓거든요. 그거를 빵과 포도주를 먹는 그게 이제 성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서 성례전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우습게 여기는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성찬을 할 때 많이 먹고 취한 사람 중에서 병든 자들과 죽은 자들이 막 일어나게 해버렸어요. 바울이 이런 설명들을 고린도 교회에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성례전을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들의 버릇을 고쳤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것을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걸 가볍게 생각해. 바빠서 못 왔다고 하고 피곤해서 못 왔다고 하고 아기가 감기 걸려서 못 왔다고 하고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는 게 하나도 없죠.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내 합당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합당이 맞을까요? 신앙이 점점 자라야지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게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 고쳐야 됩니다. 은혜는 많이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삶의 수준은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으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봐주셨던 문제를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 엘리에셀 할래 안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려고 합니다. 너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게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의 복입니다. 바로는 강팍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팍한 그대로 또 내어버려 두셨다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바로를 내버려 두십니다. 자기 백성한테는 진짜 죽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죽이는 척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 버릇과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습관과 그 못된 행실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죽이는 고통까지 가게 해서 하나님 닮은 자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금 오늘 말씀 중에 성경적이지 않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소견에 옳은 대로 살으셔도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얼른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는 것이 죽이려고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받은 은혜는 많고 말씀은 알기는 알면서 여전히 삶은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 성숙한 삶을 살으라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기 마누라 때문에 아들을 할례를 안 하고 있을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다 잃고 오지 말고 미리 와야 됩니다. 교회 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보다 내 생각으로 앞서 가도 안 되죠. 그래도 십보라가 눈치가 빨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얼른 순종해서 남편 발 앞에 아들의 포피를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 이것만은 안 한다라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난 이거 절대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나님 앞에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십보라가 둘째 아들 할례만은 절대 안 한다 라고 살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그 은혜만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만 읽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4장의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또 15장의 마라의 쓴물 앞에서 또 원망하고 16장에 먹을 거 안 준다고 원망하고 17장에서 또 마실 거 안 준다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할 때가 50일째이니까 아직 이제 시내산도 도착 안 했으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도 안 됐을 때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지 2달도 안 됐기 때문에 안 때리고 그냥 놔두십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민수기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똑같아. 11장에 먹을 거 안 준다고 원망하고 민수기에서도 12장에 지도자들한테 대들고 15장에 또 불씨라고 하니까 이때는 하나님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기도 하셨어요. 또 불뱀이 와서 물어버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처음에는 용서해 주시고 지금 이 민수기 때는 때리셨어요. 민수기 때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넘었어요. 2년이. 그러니까 그 다음 시내산에서 2년 동안 머물렀을 때 그때는 10계명 받고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까지는 다 받았거든요. 그럼 창세기 처음 읽을 백성들이 누구냐면은 시내산에 도착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자기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다 알거든요. 그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도 하셨고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예언도 하시고 그래서 자기들이 국민이 만들어졌으니 영토를 향해 가야 된다는 것도 알면서 여전히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신앙이 어느 정도 커졌으며 자기들 삶도 커져야지.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를 너무 쉽게 여기고 막 하나님은 자기 위에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막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어 막 자기가 하나님 위에서 있다라는 걸 생각도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하는 걸 가볍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볍게 여기고 예배 드리는 걸 가볍게 여기고 헌금 드리는 걸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불신하며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치셔서 그에게 은혜 주신 만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아모스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성읍을 멸망시키기 전에 말씀으로 심판을 경고하고 나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욥기에도 보면은 처음에는 말씀 딱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병상의 고통과 뼈의 고통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부터 주세요. 미리 말씀부터 주세요. 어떻게 할 거라고. 그래도 안 들으면 그때 때립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고 그러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받은 말씀이 없는데 뭘 가지고 인도함을 받아요? 받은 말씀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드리면 됩니다. 내 힘으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집니다. 매 맞기 전에 말씀 주실 때 얼른 주님 앞에 와서 말씀대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성숙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꺼주세요. 오늘